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을 풀어보기 전에 바깥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고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짚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배우자 이거 말고는 다른 교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가르치는 내용조차도 다릅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다른 교회에서도 이전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교회라고 하면 너무 좀 냉정해 보이니까 이전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하고 행복누림교회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건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은 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무작정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맞는가 고민해보고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의문이 들면 늘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양쪽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조하고 더 강요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누림교회에서는 행함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만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도 배워서 알아야 하고 사람의 행함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함, 성도의 행함은 성경을 보고 오해해서 이게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어금니를 깨물고 따라가는 행함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좋구나를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람의 행함은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행함을 우선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사람의 행함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이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생겨.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커져. 절대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믿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누림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함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행복누림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당신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가지요. 잘 비교하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누림교회는 성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전 교회는 죄인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단어에다가 회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고
회개라는 단어에다가 열심을 집어넣습니다. 눈물을 집어넣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었었던 모습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따로따로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죄인이었었음을 가르쳐 줘야 하고 동시에 성도가 되었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것만 너무너무 강조를 해왔어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었던 모습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그런 이론을 펼쳐왔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었던 것은 오히려 알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무게를 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짐을 얻게 할 필요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야 맞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행복누림교회는 죄인인 것을 가르쳐요, 성도인 것을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지만 누군가 1번, 2번을 대놓고 물어보면 저는 2번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었던 모습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찔렸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바르게 가르쳐드리기만 하면, 그런데 성도인 것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 되었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림교회 누가 물어보면 성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우리는 행복누림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 그 결과를 받았다, 가졌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뜨거운 기도, 열심 있는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행함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섞어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완성해 놓으셨고 성도는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성도가 된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결과를 완성하지 않으셨다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완성해 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완성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고생을 한다 한들 그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너 그 결과를 받으려면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셔서 이미 다 건네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첫 번째,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삶, 이거는 억압이고요, 의무고요, 힘든 일이고요.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첫 번째로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기독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대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죄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한번,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죄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 막 대답들이,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부터 죄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탑 사건 때부터 죄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대답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요. 죄가 뭐라고요? 행궁드림께서는 워낙 죄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아마 답이 들어있으실 것 같아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죠. 그 사람의 이름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는 혹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로 생각했을 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시작되었으면 죄의 결과를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뭐의 결과요?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결과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죄의 결과를 얻는 것은 사망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망이라는 것, 이게 목숨이 딱 끊어지는 이런 사망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5장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 첫 번째 절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함축되어 있는 의미 같아서 제가 좀 풀어서 미리 설명을 드려봤죠.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이 시대에도 아마 구약 시대에는 워낙 여자들을 잘 안 쳐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미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 훈련을 하죠. 전도 훈련할 때마다 암송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외우게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5장 12절 후반부에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인 사망을 모든 사람이 얻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저쪽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죄가 뭔지를 못 배웠으니까. 몰라서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바꿔서 설명해보죠. 저와 여러분들 수준 정도 되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라는 말이죠. 구약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아담하고 하와가 이게 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구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게 뭐예요? 회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네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꿔서 죄를 알아냈다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로는 성경이 없어져야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죄가 시작되자마자 죄를 깨닫고 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꿨었다면 창세기 2장 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다가 먹여주셨다가 만나를 내려주셨다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인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알 수 있도록,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셔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을 볼 때,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얘네들을 볼 때 죄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죄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죄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떤 방법을, 칠판을 갖다 놓고 써요? 죄란 써서 알 수 있을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는 걸 몰라. 소금이 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금 이꼬르 짠맛. 칠판에다 아무리 대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몰라요. 몰라.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우셔야만 해요. 가장 훌륭한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딱 주시고 요쪽은 죄고 요쪽은 죄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성과 맛을 딱 보여주고 요 정도까지는 단맛이고 요 정도까지는 짠맛이야 라고 기준을 정해줘야 이게 짠맛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있던 시대에 기준을 던져주십니다.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해라. 요거 안 하면 죄, 요거 하면 죄가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을 주셨어요. 설명하죠.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율법을 주셔가지고 없었던 죄가 생겨났다면 율법을 안 주시면 되잖아.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죄도 모르고 살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한테 괜히 죄책감 들게 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안 주시면 되잖아. 율법을 모르고 살면 편하잖아. 죄를 아예 모르고 살면 되잖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죄를 모르고 살 때는 좋았는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알게 되니까 피곤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서 그냥 모르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몰라도 돼요. 그런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결과는 생명이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상처고 쓰라림이고 넘어짐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죄라는 녀석, 죄라는 존재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율법 필요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고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쟤네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쟤네들은 죄의 결과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결과를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죄를 모르니 죄를 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하죠. 개독교라고.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 위로받고 살죠. 스스로 위로를 어떻게 받냐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판단, 내 의지, 내 지식, 내 학력, 내 경제권, 내 명예, 내 인격 이런 것들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충분해 이거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바르게 좋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인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인은 생각하는 게 죄고 판단하는 게 죄고 움직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죄를 모르니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사과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의 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은 사람은 살고 틀린 사람은 감옥 가고 이게 맞다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원리라고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반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이겼다는 기쁨을 얻으면 됐고 그걸로 됐고 진 사람은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으니까 사과라도 줘서 위로를 얻게 하자. 그래야 둘이 다 살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요. 죄인이 자꾸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죄라는 것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죄인이 큰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그 사람 뽑아주면 3개월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죄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권력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풀어드릴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바꿔서 말하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니까 됐지 라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저희 교회 김모룡 집사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모룡 집사님께서 이수모 학생에게 수학 공부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학 공부를 이렇게 옆에 집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하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학생이 수학 시험을 마쳤어요. 수학 시험을 마치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앞에 섰는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을 막 하시더니 너 빵점. 그리고 점수를 알려주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해줬는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줬어요. 그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판단을 해줬으면 도와줘야지요. 그래야 선생님이고 그래야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엉망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보고 틀렸던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이죠. 그래야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 이제 죄 알게 해줬으니까 잘해봐 라고 뒷짐 주시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감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줘서 죄를 알게 했으니까 니네 이제 열심히 행해봐. 열심히 헌신해봐. 열심히 헌금해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없게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려봐야 이해가 돼요. 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줄여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셔가지고 너 이거 하면 죄를 좀 줄여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건을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그 죄 자체를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기독교는 죄를 가르침과 동시에 성도 되었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긴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말을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끝냈습니다. 15절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죽었다는 말 우리 아시죠?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죄를 지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선물을 받을지도 몰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얼만큼 넘치도록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설명을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시거나 설득하려고 애를 쓰시거나 너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16절, 17절, 18절 똑같은 내용이 계속 3번, 4번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16절 또 이 선물은 15절에서는 이 은사는 그러더니 16절에서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많은 죄들 그걸 없앴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비교하죠. 두 가지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죄와 은혜를 비교하죠. 사망과 선물을 비교하죠. 계속해서 같은 대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얘기만 듣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죄도 있었고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함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과거와 지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뒤집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죄를 알지 못했다면 율법을 주시지 않아서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선물은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렇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살았었더라면 은사는 받았었게요? 못 받았었게요? 못 받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죄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아담의 범죄를 거절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죄를 모르고 살면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행함이 율법이라는 말인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 그 행함을 안 하면 내가 구원 안 해줘? 너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안 줘? 그런 조건으로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보니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죄야. 죄가 없었는데 죄가 많이 나타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율법을 안 줬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아니요. 원래부터 죄가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었고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죄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많아진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해줘서 알게 되니까 죄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게 설명한 걸 저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보니 다 죄야. 죄가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없게 해주셨대요. 해결해 주셨대요. 그거를 알고 보니까 죄가 하나 있을 때는 하나 해결해 주신 게 되고 2개 있다고 생각했을 때 2개를 해결해 주신 게 되고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점점 더 많은 거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20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없었는데 죄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죄가 없었는데 죄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라는 게 점점 더 많이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말들 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은혜를 주시기 전에 꼭 시험이 생겨. 큰 은혜가 올라나 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죄의 상태, 아픈 결과가 있으면 은혜가 온다고 아니요.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조심해. 잘해야 돼. 몰랐지 너 죄인이야. 알았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거든. 그래서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그 죄인이었었던 때를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결과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고 17절에 소개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고민합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하면 성도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가 의로움이 왕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행함 이런 것들이 다 올무와 의무와 명령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셨대? 행함은 왜 주셨대? 율법은 왜 주셨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와! 율법을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죄를 모르고 살았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을 받아보니 내가 죄인이었었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행복누림교회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기뻐서 편하게 기쁘게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성도로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섬겨도 되겠구나 라고 기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행복누림교회에서는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쓸 겁니다. 받은 선물, 받은 은혜, 받은 은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